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명료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말씀과 믿음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맹신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참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은 저주와 징벌에 관한 약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약속만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성과 마음은 매우 우둔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지성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닌 확신하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게 되고 자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마구 흔들립니다. 의심과 불안의 습격을 자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가짜 믿음이라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점의 의심과 불안과 근심이 없어야만 참된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결한 믿음은 천국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얼마나 많이 낙심하며 불안해했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며 수차례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이 죄의 짐에 눌릴 때에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자책과 신음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러한 흔들림과 두려움은 결국 다 진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느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믿음의 진보를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번 공격을 당해도 결국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주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재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